할렐루야. 오늘 11월 전교 새벽기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2020년 어느덧 감사의 달 11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환경과 상황, 우리들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복잡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 심령 속에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예년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풍성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탄의 기쁨으로 한 해를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364장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워.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지하 6장 12절에서 42절. 본문이 좀 긴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지하 6장 12절에서 42절.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팔을 들어 폈다. 솔로몬이 일찍이 놋쇠로 길이 5자, 너비 5자, 높이 석자인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 놓았는데 바로 그 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때나 누리 때가 곡식을 갉아 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 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깃든 궤와 함께 가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신도들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쫓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역대하 줄임말로 역대하를 줄임말로 대하 이렇게 하는데 새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역대지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역대기 이렇게 역대기 상하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역대지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자, 오늘 역대지하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 뜰에서 감사의 축복 기도를 드리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왕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13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고 펴서 기도할 바로 그러한 때인데요. 특히나 이 시대에 우리들 마음에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이 있으면 얼마나 이 나라가 좋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자 그러나 사실은 오늘 36절에서 솔로몬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어쩌면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듯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듯이 이렇게 선한 솔로몬 왕도 그리고 다윗 왕도 또 어떤 선한 왕이라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 말씀이나 또 역대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선왕도 나타나고 악한 왕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극악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남쪽에는 그나마 좀 선한 왕들이 가끔씩 출현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선한 왕이 나타났을 때 조금 시간이 이렇게 좀 심판이 지연될 뿐이었지 큰 역사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데 왕이 좀 잘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세상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좀 더 지연되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도 어떤 정치 노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정치가에게 기대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디든지 또 누가 리더가 되든지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저 중보기도해 줄 뿐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자, 솔로몬은 또 그곳에서 미래의 이 성전에서 드려질 각종 기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것이 예언적입니다. 그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예언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18절에서 솔로몬은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성전에 모시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전을 벗어나서 광대하신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지만 특별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보거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더 은총을 베푸시고 응답을 하시겠다. 이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쭉 보게 되면 22절에 보면 백성이 악행을 했을 때 회개하면 죄사해 주시기를, 24절에 보면 전쟁에 패했을 때 또 회개하면 죄사해 주시기를, 26절에 보면 가뭄 시에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또 28절에 보면 역병과 병충해와 또 포위당함 이런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32절에서 이방인의 기도조차도, 또 34절에 전쟁에 파병할 때도, 36절에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40절에 그 외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특별히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기를 오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뭔가 좀 특이한 걸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재든 천재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회개한다는 것이죠. 회개한다. 솔로몬의 신앙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의 고통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와 이 고통을 해결받는 그 길은요, 무엇일까요?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문제의 해결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빠른 길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정말 후대에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되었을까, 아니면 그냥 멋있는 하나의 기도로 끝났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오늘 했는데 265년 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쳐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차지하려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군사력과 그 당시 아시리아의 군사력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련이 탱크를 몰고 이 한반도로 밀고 내려왔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죠. 그 당시에 뭐 대전차 이런 무기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수리탄 까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거기다가 놓거나 아니면 이 캐터필러를 파괴시켜가지고 겨우 멈추게 할 정도의 군사력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전투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굉장히 큰 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위를 당했는데, 자, 한번 화면에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19장 35절.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미스테리의 이런 자멸, 자, 이런 것이 생기고 나서 그들은 다시 퇴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의 신앙도 대단했지만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보면 역대하 6장 28절 30절 보면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이럴 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한 사람이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었지만 백성들보다 더 기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자, 그 밖에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들어갔다가도 기도해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성전으로 또 올라갑니다. 거기서 또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 기도에 대한 축복이 12대 후손에게까지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한 후 428년 후 바벨로니아에서 다니엘이 차별과 모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시면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물론 성전 그 당시에 이제 좀 있으면 파괴가 되지만은 어쨌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만을 위해서 금식하고 이렇게 막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 기도하면 정말 사자굴에 떨어진다. 그래도 나는 기도한다. 하루에 3번씩 남들에게 고발을 하게 나는 기도한다. 개인적으로 급한 문제가 있으면 아주 이렇게 여러분 결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내 급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건데 이렇게 기도하면 죽인다 그래도 기도하느냐? 이거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가 급한 문야 물론 하죠. 자, 그래서 바로 다음에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다 사자굴에 떨어졌다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바로 다음 해에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또 싸워서 이기게 되어서 고레스 왕이 히브리 민족의 해방령을 선포를 해서 모두 고국으로 귀환을 허락받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확인이 된 겁니다.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과 달리 유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자국민들을 막 포로로 잡아오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다 가서 살아라. 이런 정책을 썼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역대하 6장 38절 39절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민족을 대신해서 대신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그 백성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 솔로몬의 축복 기도의 예언적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그 사례 그리고 다니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 하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대에 안 되면 다음 우리 자녀 대에 그렇게 안 되면 지금 12대가 되고 400년 후에라도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약속을 깨뜨리는 건 우리다는 거죠. 기도 안 하고 불순종하고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분은 아니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또 성전에서 드리는 이런 기도를 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드리는 기도의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중보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의 다 정치적인 노선은 있겠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기도하라, 누가 됐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미국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또 한국의 정치인들,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핵심이 바로 나 자신의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또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우리 자녀손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고 11월도 감사로 승리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그 기도와 같이 저희들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환경 때문에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사오며 200년 후 400년 후에라도 그 기도는 약속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사람의 각 기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